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에서는 1절부터 3절에서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다음으로 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보며 자랐지만 부모와 같은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들을 없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롭게 행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북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여로보암이 만들어 왔던 우상들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아합과 비교하자면 비교적 긍정적인 면이 있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든 것도 아닌 참 이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여호람 왕과 같이 중간 지대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한 우상 숭배적인 모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그 중간에 서서 양쪽에 한 발씩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여호람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입니다. 적당한 신앙,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수많은 우상 숭배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러한 애매함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돌이킴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지요. 어설프게 중간에 서서 양쪽에 다 속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코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애매한 선택과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는요 모압 정벌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연합을 제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들은 에돔 왕과 함께 연합해서 모압 정벌의 길을 나서게 되죠. 원래 모압은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아합 왕에게 많은 조공을 바쳤던 인물인데요. 아합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자 즉시 배반을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요 여호람의 제안을 받고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즉시 대답을 합니다. 즉시 같이 가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또 여호람이 어느 길로 진군하는 게 좋을지를 질문할 때 여호사밧은 그 즉시 에돔의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돔의 길로 가면서 에돔 왕도 그 연합군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정벌을 계획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남아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요, 모압 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묻거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곧바로 결정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이 모압을 정벌하고 얻게 될 그 막대한 전리품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들 외에도 에돔 왕까지 끌어들이면 이 충분히 피해 없이 모압을 정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합군은요, 진군한 지 7일 만에 가축과 군사들을 먹일 물이 떨어지는 난관에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준비성이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데 물이 없는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7일 만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호람은요, 이 난관 앞에서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올렸고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내려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모압 정벌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얻을 이익만을 생각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행할 뿐이죠. 그러다 위기가 닥치자 여호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호사밧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왕의 모습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 꼭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작할 때 그때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을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왕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가게 되면요, 7일 만에 물이 떨어지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여호람처럼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묻고 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에 동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양쪽에 한쪽 발씩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악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봅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들이 단 7일 만에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을 찾아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다시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이 왕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모든 선택과 결정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또 우리 평생에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결정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적인 기준과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의 지혜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모든 하반기 사역들과 교육관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